그리스도의 완전 역사. 계시록 1장 4절에서 7절. 서론. 완전 역사라는 것은 그리스도밖에는 한 사람도 없는 것이다. 하늘 위에도 없고 땅 위에도 없다. 완전히 타락한 인간들에게 완전한 역사가 계신 분이 아니고는 어찌할 도리가 없다는 것이다. 완전한 역사라는 것은 완전치 못한 자를 신앙한다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신앙 자체가 불완전한 동시에 신앙하는 자체도 완전을 소유할 수가 없는 것이니 이제 우리는 완전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신앙하는 것이다. 완전 역사에 대한 것은 무엇이냐 하는 것을 본문으로 알 수 있다. 첫째, 자신이 완전해지는 역사. 4절에서 5절 상반절.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는 자신이 완전해지는 역사가 있었다. 만일 자신이 완전해지는 역사가 없는 자라면 완전한 신앙의 대상자가 될 수 없는 것이다. 주는 충성된 증인의 자격을 이루었다. 이 땅에 많은 선생의 교훈이 있으나 조금도 거짓이 없고 희미한 것이 없이 똑똑히 인생관을 바로 가르쳐 증거하시고 또는 자신이 친히 걸어가셨고 친히 증거를 보여주신 분은 예수밖에 없는 것이다. 만일 그리스도가 일생 동안 자신 하나를 위하여 일했다면 그 자신은 완전을 이룰 수 없는 것이다. 그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사명적인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인간이 알도록 분명히 증거해 주시고 뜻을 이루기 위하여 친히 만민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부활한 몸으로써 이 땅의 임금의 머리가 되는 만왕의 왕이 된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죽었다 부활 승천한 일이 없다면 그 자체도 완전을 이루었다고 볼 수 없다. 세상 인간 성인이라는 것은 죽어서 그 자체가 흙이 되었지만 주님은 인간을 위하여 완전한 속죄제를 드리는 죽음이 있었고 인간을 완전히 구원한 사람으로서 다시 부활 승천한 것은 그 자체가 완전하게 된 것이다. 둘째, 남을 완전케 만드는 역사. 5절 하반절에서 6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를 완전케 하는 역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니 첫째는 죄에서 해방이요 둘째는 하늘나라에서 완전한 시민권을 가지는 것이요 제사장의 왕권을 주는 역사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는 자는 그리스도밖에 없다. 우리는 죄의 종된 자리에서 해방을 주는 이가 없다면 인간 자체는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인간 자체는 완전해질 수가 없다는 것이다. 완전케 해주시는 이의 역사만으로 되는 것이니 해방은 그리스도가 주고 왕권을 주는 것도 그리스도가 주는 것이니 우리는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완전이라는 것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은혜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다. 셋째, 세상을 완전케 하는 역사. 7절.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세상의 완전 평화, 완전 안식은 다시 오시는 주님의 역사를 통하여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완전케 만드는 역사가 있는 동시에 세상을 완전케 만드는 심판도 있는 것이다. 세상을 완전케 하는 것은
이 땅의 악한 모든 족속을 다 없이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족속만이 살 수 있는 시대를 이루는 것을 세상을 완전케 한다는 것이다. 아무리 인류 역사상 지도자들이 악을 없이하려고 노력해 본 일도 있었으나 악을 없이할 역사는 이루지 못하고 자기 자체도 악의 세력에게 쓰러지고 만 것이 지도자의 종말이다. 오직 악의 세력을 전부 없애고 새 나라를 이룰 완전 역사를 가진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결론. 우리는 이와 같이 3대 완전을 가지고 계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이를 믿는 신앙은 그리스도가 완전하다는 것은 그를 통하여 직접 죄에서 해방받고 사명받은 자로서 나가서 증거할 수 있는 일이 되는 것이다. 현재 증거의 확증은 3대 완전 역사에 두 가지는 이루어진 것이니 이 땅의 완전한 심판은 완전한 평화를 가져온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예를 들면 3인 보증이 있는데 2인이 완전히 증거된다면 한 사람은 필연적으로 따르게 될 것은 사실이다. 이 땅의 악의 세력을 몽땅 없앤다는 것은 자신 속에 있는 죄를 완전히 없이함을 받은 자 밖에는 알 자가 없을 것이다. 충성된 증인과 왕권. 계시록 1장 4절에서 7절. 충성된 증인을 그 시대의 사람들은 다 미친 사람으로 알았고 종교인들은 이단시하였고 정치인들은 대적으로 알았던 것은 역사가 증명한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와서 충성된 증인으로 인간이 처음 듣는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실 때에 하나도 그 비밀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원수로 알았던 것이다. 예수님께서 기생과 창기가 하늘나라에 먼저 들어간다고 하실 때 소위 거룩한 제사장, 교법사, 유사, 장로들은 이단으로 판정을 내렸고 예수님께서 내가 왕이라고 말씀하실 때 헤로당과 빌라도는 자기의 원수로 알았고 5덩어리의 떡과 2마리의 고기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을 때 많은 무리가 따라왔지만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썩어질 양식을 위하지 말고 영생할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하실 때 다 물러가고 말았던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조금도 가감이 없이 성경을 들어가면서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만민의 죄를 위하여 죽으러 왔고 내가 다시 부활해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세계를 통치하는 일을 한다고 담대히 증거하셨다. 그런데 예수님의 증거를 한 사람도 인정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제자들까지라도 십자가 부활에 대하여 확실히 믿지를 않고 최후의 겟세마네와 골고다를 충성된 증인으로 올라가실 때 다 도망을 하고 말았던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은 성경이 응하기 위한 것이니 하나님의 아들이 홀로 충성된 증인이 되어 죽기까지 증거한 것이 전 세계 인류가 믿을 만한 신앙의 대상이 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증거하던 말씀대로 만민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증거하던 말씀대로 부활 승천하여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써 그의 증거와 이루어진 일이 우리의 완전한 신앙의 대상을 이루셨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세계 인류의 구주가 되는 동시에 세계를 통치할 만왕의 왕이 된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도 충성된 증인으로 죽기까지 충성을 다한 일이 없다면 만왕의 왕이 될 수가 없다. 충성된 증인과 왕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본문으로 증거한다. 첫째, 그리스도의 충성과 왕권 4절에서 5절.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었다. 만일 그리스도의 충성이 아니라면 우리는 죄의 권세에서 해방을 받을 수 있는 소망이 없는 죽은 영들이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충성을 통하여
세계 인류가 죄에서 해방을 받게 되었다는 것은 가장 큰 일이 아닐 수 없다. 충성이라는 것은 반드시 큰 열매를 가져오는 요소가 된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법을 세우신 것은 충성된 증인이 된 사람들로 영원한 나라를 이루기 위한 목적이다. 그러므로 가장 강교한 마귀를 들어서 쓰는 것은 충성된 증인을 만들기 위한 선한 방법이다. 다시 말하면 원수 마귀의 세력이 없다면 충성된 사람이 아무런 할 일이 없으므로 강한 마귀의 세력을 충성된 사람에게 대적하게 하여 충성된 증인에게 왕권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도 충성된 증인으로 쓰시기 위하여 마귀 세력으로 대적하게 하셨던 것이다. 둘째, 성도의 충성과 왕권. 6절.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거룩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한 분이 충성된 증인이 되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을 시키는 동시에 하나님을 위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셔서 충성을 다하게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킴으로써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충성된 증인으로 제사장의 일을 하여 거룩한 성도의 나라가 서게 되므로 완전히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이미 이루어진 십자가 제단 앞에 항상 머리 숙여 기도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십자가 능력의 역사는 우리에게로 오되 은혜로 오는 것이다. 제사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고 예수의 피로 산 백성이 되었으므로 그리스도의 못다한 일을 하기 위한 제사장이다. 그리스도께서 아무리 충성된 증인으로 죽었다 부활했다 하여도 우리들이 충성된 증인으로 증거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나라는 완전히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행하기 위하여 충성을 다하셨으므로 우리가 그의 행하신 십자가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하여 충성을 다하면 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므로 만민을 위하여 의를 행하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되고 그의 행하신 십자가의 의를 증거하기 위하여 충성을 다한 자는 그 왕권 반열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셋째, 원수를 갚는 왕권. 7절.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충성된 증인으로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강림하시는 것은 자기를 위하여 충성을 다하는 종들에게 일한 대로 갚아주는 동시에 충성된 증인의 원수들을 다 없애기 위하여 오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충성된 증인을 반대하던 무리들은 예수를 찌른 자라고 하셨다. 가장 두려운 날은 충성된 증인들의 억울한 핏값을 갚는 재림의 날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재림의 주를 영접하는 자가 되려면 충성된 증인이 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 하나님께서 강한 마귀인 원수를 들어서 충성된 증인을 대적하게 하시고 충성된 증인으로 왕권의 수가 차게 될 때에는 원수를 갚으시는 것이다. 이것은 충성된 증인의 원수가 되는 세력을 완전히 없이하고 충성된 증인인 예수님과 종도를 합하여 왕국을 이루기 위한 목적이다. 완전 계시를 받은 요한의 인격. 계시록 1장 9절에서 10절. 서론.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종말적인 비밀을 계시로 받은 요한의 인격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먼저 달아보고 난 다음에 가서 완전 계시의 비밀을 주었던 것이다. 이것은 왜냐 할 때 신앙이라는 것은 그 장성에 따라 그 인격을 소유한 것이니 완전한 그리스도의 인격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치는 것이다. 첫째, 어려운 환난을 통과시키는 것이다. 9절 상반절.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완전한 신앙적인 영적인 사람의 인격이라는 것은 어떤 인간 지식, 경제 문화로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정의를 위하여 환난을 통과하는 데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요한의 인격은 12사람 중 가장 연소한 청년이었으나 예수의 환난이 되는 십자가 고난이 닥쳐올 때 그는 아무런 큰 낭망, 절망, 공포가 없이 십자가 앞에서 담대히 서서 주님께 큰 부탁을 받았으니 주님을 대신하여 마리아에게 아들이 되라는 인격을 받았던 것이다. 둘째, 참음에 동참했다. 9절 중반절.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주 앞에 인정받는 인격이라는 것은 참음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만일 열심이 있고도 참음이 없다면 그 열심은 극도로 인격을 떨어뜨리는데 쓰여지고 말 것이다. 하나님은 인격을 이루는 데는 어떤 수양 도덕적인 인격을 요구치 않고 인내력에 강한 인격을 요구하시는 것이다. 셋째, 자기의 사명을 인하여 끝까지 노력하는 자. 9절 하반절.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하나님 앞에 최고의 인격은 하나님께 맡은 일에만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 것이다. 사람이 사람에게 맡은 일을 충성을 다해도 충성이라고 인정을 받거든 하물며 하나님 앞에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할 때 완전한 것을 하나님께 아니 받을 수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사도 요한이 이와 같은 인격으로서 받은 계시록이 아니라면 기독교 종말은 도저히 완전이라는 것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넷째, 성신에 크게 감동된 인격. 10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사람은 성신의 감동 없이는 영계를 볼 수 없고 영계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영계의 세계의 것을 도저히 알 수도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초자연적인 최고의 인격을 가져오는 힘은 성신 감동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섯 번째, 변화체. 17절에서 18절.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사람이 아무리 영계가 높고 완전한 계시를 볼만한 인격이 있지만 완전한 변화체를 이루지 못한 요한은 변화체를 가지신 주님의 본체가 나타날 때 그 앞에서 죽은 자같이 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완전한 변화체를 가진 예수님과 동거할 수 있는 자격은 완전한 변화의 영체를 받은 후에야 있을 것이다. 결론. 기독교 초기의 개척적인 복음 전파의 시대에는 완전한 계시를 받은 자의 사명이 필요가 없던 것이다. 왜냐할 때 이 완전 계시는 완전 영체로서의 들림을 받을 시기의 종과 백성들이 읽고 듣고 지켜야 할 복음이기 때문이다. 참는 종에게 나타난 계시. 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종을 들어서 역사할 때에 참지 않고는 도저히 일할 수 없는 환경에 몰아넣고 끝까지 참고 나가는 종을 인정하는 동시에 보호하는 동시에 그 종에게 하나님의 숨은 비밀이 무엇이라는 것을 세계가 다 알도록 그를 기록하게 한 것을 선지서와 계시록이라는 것이다.
하나님은 언제나 큰 계시를 보일 때는 무서운 환란이 있게 하는 동시에 그때 온 거와 같이 앞으로도 오는 환란을 보여주었고, 그때 참는 종이 환란을 이기고 나간 것과 같이 앞으로도 끝까지 참는 종이라야 환란에서 참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계시가, 즉 예언서라는 것이다. 이제 참는 종에게 나타나는 계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본문을 들어서 말한다. 1. 환란을 통과한 요한. 9절 상반절.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란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환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환란이다. 인간이 볼 때는 환란이 불행스러운 일 같으나 이 환란이 있음으로써 의로운 역사라는 것은 있게 되는 것이다. 예수님도 대중에게 환영을 받을 때가 의를 이루는 완전 역사가 아니고, 대중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욕하고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는 환란이 옴으로써 하나님의 의는 십자가에서 완성된 것이다. 의라는 것은 남을 살리기 위하여 환란 고통을 이기고 나간다는 것이 의이기 때문이다. 하나님도 인간을 살리고자 할 때 아들에게 무서운 환란을 통과시키면서 의로운 일을 이루도록 하시었고, 사도들도 무서운 환란을 통과시키면서 의로운 일을 하게 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주님께서 환란을 통과할 때 십자가 앞에서 인정을 받은 사람이요, 네로 황제의 무서운 박해가 와서 그 환란에서 모든 종들은 다 쓰러지고 말았지만,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보호로 그 환란을 통과할 때 그 영계는 최고도로 높은 단계를 이루게 되었다. 순교자는 죽어서 왕권을 받게 되는 것이요, 환란에서 남은 자가 된 자는 살아서 왕권을 받는 영계에 들어가게 된다. 만일 사도 요한이 환란에서 쓰러지고 말았다면 완전 계시를 볼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환란에서 쓰러지지 않고 남은 자가 될 때 완전 계시를 하나님께 받는 단계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은사는 무조건 거저주는 은사요, 완전 계시를 보는 것은 특수한 계시이니 이것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인정을 받는 단계에서 시대적인 사명적 계시를 보게 되었던 것이다. 2. 반모섬에 있는 요한. 9절 하반절.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인간이 볼 때는 환란을 통과한 요한이 쓸쓸한 반모섬에 갇혔다는 것은 오히려 순교를 한 자보다도 오히려 괴로운 자리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그 자리가 사도 요한으로서는 마땅히 가야 할 곳이므로 하나님은 반모섬으로 요한을 인도한 것이다. 하나님의 인도라는 것은 직접으로 인도하는 것만이 아니고, 원수를 들어서 쫓아내고 끌고 가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인도가 된다. 왜냐하면 원수의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참는 종은 무엇이나 다 감사할 일이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신이 항상 같이 하기 때문이다. 어찌하여 하나님은 동서양의 경계가 되는 반모섬으로 인도했느냐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의의가 있다. 첫째, 마지막 환란과 재앙의 날에 될 일을 보여주기 위하여 반모섬으로 인도한 것이다. 마지막 환란은 중동을 중심하여 일어나되 지중해를 둘러싼 지경에서 있을 것을 보여주는 묵시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앞으로 될 일을 보여줄 때에 반드시 그 위치와 경계를 미리 정한 뜻을 요한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지중해 반모섬으로 인도한 것이다. 땅 위에서 마땅히 될 일을 보여주는 것은 영적이 아니요 직접 실질적으로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되기 때문에 지상의 위치를 반모섬으로 정했던 것이다. 둘째, 지금 국제 정세를 볼 때 과학적인 인류 전멸의 전쟁은 지중해를 중심하여 있을 것은 과학 발전의 근거지가 지중해를 중심한 데서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계시록은 인간 과학 발전으로 인류 전멸의 전쟁은 지중해를 중심하여 있는 것을
보여주었던 것이다. 셋째, 어느 선지나 다 지중해를 중심하여 묵시를 보게 되었던 것이다. 모든 선지는 하나같이 중동을 중심하여 북방으로 환란이 올 것을 보여주었고, 종말의 역사는 동방 땅끝 바다 옆에서 일어날 것을 보여주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계시의 비밀은 분명히 아시아를 중심하여 올 환란과 아시아를 중심하여 일어날 기독교 종말의 완전 역사를 보여주었다고 보게 된다. 3. 주의 날의 계시를 봄. 10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어찌하여 주의 날에 계시를 보았느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주의 날은 환란을 통과한 주께서 승리한 날이라고 보게 된다. 우리는 주님께서 승리하는 날이 없다면 세계 인류는 도저히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벗어날 수가 없을 것이로되, 주께서 이날에 승리하고 부활하셨으므로 마귀 권세 아래서 죽게 된 인간들은 사망의 권세를 벗어난 해방이라는 가장 복된 일을 보게 된 것이다. 첫째 아담이 마귀에게 졌으므로 아담은 축복을 빼앗겼고, 둘째 아담 예수님은 승리하셨으므로 잃었던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인간에게 주게 된 일이 그리스도의 승리의 부활을 통하여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의 날에 완전 승리의 평화 왕국이 올 계시를 환란을 통과한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4. 두려운 주님으로 나타나심. 11절에서 17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투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모든 제자들이 사복음과 편지서를 쓴 것은 두려운 주님으로 나타난 역사를 말한 것이 아니고, 나사렛 목수의 한 사람으로 나타나서 가르친 일, 이적을 행한 일, 십자가에 죽은 일, 부활한 일, 이것을 기록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글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주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한 전도문이라고 본다. 그러나 두려운 주님으로 나타난 계시는 진노의 날에 용서 없는 재앙이 올 때 하나님의 종은 어떠한 종이 되어야 하며, 교회는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하며, 전할 복음은 어떠한 복음이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 계시록의 목적이다. 5. 초대교회 사자에게 알려주는 비밀. 18절에서 20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십자가의 비밀은 이방의 사도가 되는 바울이 계시를 받아 분명히 알게 되어 기록한 글이다. 그러나 계시록은 온 땅이 다 환란 재앙에서 망하게 되더라도 남은 교회가 될 초대교회를 지킬 자에게 전할 말씀을 보여준 계시다. 그러므로 진노의 날에 남은 종은 반드시 7 교회에 써보낸 계시록이 아니고는 환란에서 양떼를 살릴 수 없을 것이다. 결론.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끝까지 참고 이긴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을 받고 사도 요한이 환난을 통과한 남은 자로서 받은 계시록을 통하여 환난과 재앙에서 영육이 아울러 구원받는 역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될 것이다. 아멘.